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문고 타는 자들이 그 검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새 둘째 주 우리 샬롬 찬양의
우리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고 또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연초부터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국가 순위, 가장 영향력 있는,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6위에 올랐습니다. 6위. 일본을 제치고, 일본은 8위고, 그 다음에 7위가 프랑스. 우리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사를 85개국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냥 대충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85개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죠. 그게 세 가지로 경제력, 또 국방력, 또 외교력,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조사했어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6위가 될 수 있을까? 1960년 이후에 꾸준히 이 대한민국은 성장했다는 것이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저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저축 성향. 저축성이 세계 대한민국 1위예요. 1위. 그리고 지적 능력, 뭐 IT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과학에 있어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가장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나라들 순위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여기.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50년 이후에는 세계 두 번째다. 미래학자들이 이런 예측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애언자들이 이렇게 애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애언자들은 한국교회가 믿음을 지켰을 때 영적으로 퇴보한다든지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은 오히려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징계치찍이 가해줄 수 있다. 이런 전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80년 전에만 해도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질병이 창궐한 나라, 무식한 나라, 인권이 말살된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대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다 못해서 나눈 말씀을 이번 주까지 이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과연 그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만인 제사장, 여기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 그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자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먼저 구경하게 하죠. 그래서 그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와 좋다,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분양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분간 집 살 때까지 저축하면서 열심히 수고에 땀 흘려야겠다 하면서 이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런 집을 꿈을 가지고 또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을 먼저 맛보고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도 주셨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지난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 우승했죠? 월드컵을 들어 올렸죠? 아르헨티나, 프랑스. 그 전에 우승했던 프랑스를 물리쳐. 그것도 간신히 물리쳤어요. 페널티킥을 통해서 이겼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저냥 우승금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뭐 한두 달, 단지 1, 2년 훈련해가지고 사실 월드컵을 들어올리기는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축구 교실이니 꿈나무니 해가지고 지금 드시는 사람들이 그런 인재 양성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승골 들어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훈련이라고, 훈련.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영광에 이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건의 훈련. 경건. 생각나십니까? 김나조. 제가 아침 운동을 하는데 보통 4.5km 평균적으로, 많이 뛸 때는 5km를 뛰어요. 그러면 겨울이라도 속옷이 다 젖어요. 그런데 이 금메달 딴 70억 분의 1에 들어가는 이 금메달리스트들이 고백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5시간 내지 6시간 이렇게 하루에 운동을 한대요. 그런데 땀이 흠뻑 젖고, 그럼 나올 땀이 없어서 마른대요, 몸이. 그래도 계속 운동하면 또다시 땀샘에 물이 생겨가지고 또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흐른대요. 그럼 그래도 계속 운동하면 또 마른대요. 이걸 2-3번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운도 주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훈련. 경건의 훈련이 그 영광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살아. 진리가 이르게 하는데 값 없이 돈 없이. 이런 진리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의 땅덩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진리는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수고 땀을 흘려야 돼. 성경을 그래서 봐야 돼.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 공부도 해야 돼. 경청해서 마음으로 들어야 돼. 또 기도를 해야 돼. 소포라는 사태, 아무리 바쁘고 쉬고 싶어도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양을 이루고, 냅사태, 근신, 집중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 때 경건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 영광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난주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 이번 주는 휴거된 14만 4천. 같은 의미예요.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14만 4천이 올라갔는데, 휴거돼서 올라갔는데 시온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산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휴거된 14만 4천인이 올라간 곳 시온산이 어딘가?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큰 물소리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다른 자들이 그 검을 만들어 따라 그들의 무작과 그들의 생물과 잠언을 하면서 애물을 입니 땅에서 분양을 받은 14만 4천을 받은 이 노래를 배울지어다. 오늘 보니까 첫 부활의 열매에 참여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온산,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일곱 영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 것이고, 네 생물 케루빔 여섯 날개를 가진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수종들은 이 천사장급 케루빔이 있고, 거기에는 또 우리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 소리가. 근데 검은 곳 타는 소리다. 이 원어는 기타 리도스, 기타 소리라는 기타 소리. 우리는 번역할 때 검은 곳 소리를 번역했는데 기타 소리. 기타는 누구나 대중적으로 막 켜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서도 켜고 나무 밑에서 쓰이고 산에나 들여서 켜고 집에서도 켜고. 그래서 굉장히 일반화돼서 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천국의 악기가 바로 기타예요, 기타. 저는 우리 성교 형제가 인력 켤 때 그 소리를 제가 영적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천국의 음악 소리를. 그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기타. 천국의 악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영을 다합해서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올라간 곳, 14만 4천이 올라간 곳이 바로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가 있는 셋째. 지금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일에 7년 환란에 있을 일들이에요. 우리 미리서 그때를 지금 가보고 있죠. 맛보고 있죠. 영광을. 지금 이 땅에 살다가 또 전에 선진들 중에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충만한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낙원에가 있어요. 낙원에.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데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휴거돼서 첫 열매 부활에 참여하는데 하늘 성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14만 4천이는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른 사람, 영적 생명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 우리가 교회 그냥 열심히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수만 자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에 이르어야 돼요. 또 주님과 함께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 잉태하면 그때부터 병원에서는 일기를 쓰게 하잖아요.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거기에 따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태어나서 또 무슨 접종이냐면 단계적으로 다. 또 이 잘하면은 무슨 영재 교육이다. 어릴 때부터 무슨 학원 무슨 하면서 참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뭐 대학원생 또 단계별로 이런 시험들 다 통과해야 되죠. 그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성경은 영적 생명의 단계예요. 주먹고 우유를 절 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4장에서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 영이 올라가자. 어디로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보호자로 올라가서 보니까는 보호자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가 보여요. 다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제자 빌립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얼굴 좀 보여달라.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사도 요한도 얼마나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 중심에 계신 아버지 얼굴 보는데 여러분 수염이 10자 정도 되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까? 무지개 빛을 보이죠. 무지개. 남보석. 남보석은 빛을 비추면은
빨주노초 반환보 무지갯빛은 난다. 아무리 영안으로 사도 요한이 아버지를 보려고 해도 무지갯빛.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언제나 보겠어요? 그때에 가서 그때에 가서 적어도 새하늘 새 땅이라든지 적어도 첫 열매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은 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성령을 받은 교회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님이 첫 예배 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사람은 어린 양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해요. 거기서도 걸러진다는 것이죠. 예. 시온산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새끼 양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아르니온, 새끼 양을 아르니온이라고 해요. 장성한 양은 프로바톤. 프로바톤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어요. 예, 제가 15년보다 훨씬 더 18년 전에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표를 사가지고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빌 헤르몬이라는 그런 선지자요 또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한 분이 주강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의 나라다. 택함 받은 양의 나라다. 그런데 안타깝게 새끼 양들이다. 자라야지 풀어봤던 장성한 양으로 자라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야지 하나님 쓰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들이 많고 숫자는 많은데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 유치원들 때 총매 들고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하죠.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죠.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잘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하는 것을 하는데 온전한 사람을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르니 잘해야 돼. 유치원생들 가지고 결혼식을 올릴 수 없고 그 유치원생이 생명을 잉태해서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젖먹어서 기를 수가 없어. 프로바토는 적어도 양새끼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젖을 먹일 수 있어. 그래서 기를 수 있는 양을 프로바토. 여러분 프로바톤입니까? 할렐루야. 그냥 신앙생활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4대째 예수 믿고 있다. 뭐 5대 신앙이다. 뭐 신앙생활 30년 동안 했다.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빠졌다. 새벽 기도까지 했다. 그러면 좋지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지만은 진짜 진리를 알아야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영과 생명으로 화해요. 그 생명의 땅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100% 프로바톤이에요. 100%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제가 나중에 성경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중교회도 마찬가지죠. 두중교회. 그 외에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도아디라,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 참여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면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잘 따라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의 교회는요 많잖아요. 이 주변만 해도 뭐 성도니 뭐 금문이 뭐 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에서버도 사빌라 이 7교회밖에 없어요.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도아데라, 사데, 빌라델베야, 라오디게아 7교회밖에 없어요. 계시록 첫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7초 때 7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목양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7개를 꼭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이 7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7교회 중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속하게. 네. 우리 교회는 빌라델베 교회. 빌라델베 교회. 프로바토, 장성한 새끼를 임신해서 출산해서 젖을 먹여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신부단장된 성도. 그런 교회가 신부단장된 교회. 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지금 본문에서는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난 중에 일어날 일이 됐어. 그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어서 프로바톤된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첫째 볼에 참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휴거돼서 하늘 송수 셋째 하늘에 이른다는 것이죠. 낙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오히려 공중으로 강림하게 된 것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중 재림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에 속하는가? 이제 방법이잖아요. 방법. 자격 요건에 이루는 데서 방법.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놓아버리고 뭐 예수까지 놓아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을 참으라는 것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겠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수해지고 불순물 빠져나가고 영적 생명이 더 자라고 더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10절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제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만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란 것이죠. 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란 것이죠. 이 시험을 인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돼요. 영적 복을 받게 돼요.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죠. 더 어린 양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더 성숙하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더 연단의 자리로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더 고난의 자리로 풀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한 자 것이다. 그 영광을 더 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더 택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도 1장 2절부터 4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걸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12절에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시험을 참고 이기시고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춤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허락하셨다. 여러분을 힘들게 막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막 힘들게 할 때 그들은 나의 천사, 채찍의 천사, 나의 교광,
날 단련해서 더 능하게 하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제자, 신부가 되게 하는 교관이다. 할렐루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시험을 참고 이기려면 그들이 특별히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냐. 우리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의 옷으로 인도한 같이 나라를 정하며 사람 앞에서 성령을 받아 성령을 주면 하나님과 백성에게 선한 자들이니. 5절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는다. 여자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교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긍정적인 표현으로, 비유를.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비유잖아요. 사단의 종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그들과 몽해를 같이 하고 섞이는 것, 이러면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후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분명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음행, 간음죄, 이것은 성경 얼마나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예 세상에 불로 다 태워버려 가지고 죄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금 성지순례하면 이제 그쪽도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다 죄로 바뀌었고 지금 유황 덩어리가 가득해. 형체는 비슷한 있지만은 다 타가지고 잿덩어리로 바뀌었어. 또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고대 바벨론, 구바벨론, 지금 시대 신바벨론, 제가 그렇게 명칭을 정해봤습니다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세워진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로마도 타락했지만은 이 바벨론의 그 도시는 아예 땅에 묻혔어요. 모래를 하나님께서 덮어가지고 존재도 찾지 못하게 했는데 그거 파고 들어가 지금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헌들을 보면은 그 바벨론 그 시대에는 이 우상 숭배, 신전 숭배가 있었죠. 신전 숭배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는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적. 그런데 모든 나라의 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서 헌신, 평생에 한 번은 꼭 헌신에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통 다수의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나라,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는 세상 나라를 타락한 나라를 비유할 때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그 극치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기준이 세상적 가치로 모아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알면은 과거는 다 십자가 앞에 넘겨버리고 회개하고 지금부터 법적으로 허락한 부부관계에는 결단코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주님께서도 창기 몸을 만들 것이냐, 이런 표현들을 쓰셨죠. 하나님의 성전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너는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사랑해야 돼. 이성적, 육체적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성이란 음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악관계를 대적해야죠. 봐야죠. 분명히 말씀드린 과거에 있었던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룩한 신부단장을 목적으로, 혼자 참여해서 주님과 왕노릇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으니까 달려야지. 생각을 바꿔야 돼. 가치관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영적 이런 세력에 붙잡히면요, 저도 치유사회 가면은 참으로 쉽게 잘 안 돼요.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고. 심령이, 의지가, 가치관이 딱 바뀔 때까지는 사단이 쉽게 안 나죠. 그걸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귀신. 쉽게 포기 안 나게 해서 물귀신. 사단이 그렇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주님의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주님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지 따라가는 자들, 주의 말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이루어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 휴거된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가 신랑을 늘 사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단작,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단체처럼 늘 기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하면서 나를 단장해야 됩니다. 이래야 여자와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거짓,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거짓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거짓말은 계시록 22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짓는 자를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도 안 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저도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성령께서 가슴을 두들겨요. 신호를 보내요. 가책을 느끼게 해요. 주님, 내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가책을 느껴서 고통을 느낄지라도 다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은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되면은 죄의 유혹을 덜 받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를 하고 하면은 말씀 묵상하고 깨달음과 영 안에서 내 마음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더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옛날의 삶에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으로 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보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 통도하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속보는 사태, 냅사태 하십시오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연초에 재직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까, 설립사 이상을 재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시찰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빠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출발하고 우리 찬양대는 2시 반에 또 출발하시도록. 거기는 3시에 시작하지만 그 안에 찬양단에 나와서 찬양 인도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차려놓은 밥상을 외면하지 않아요. 차려놓은 밥상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하나님의 상에서 떡을 먹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차려놓은 밥상을 외면하면 어떻게 은혜 안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참여하시고, 설립사님 재직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다 마카리오스의 주인공 중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받아야 할 세 가지 이름, 세 가지 이름, 세 가지 성도님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14장 1절. 시작. 또 아버니 어린 양이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더라. 네, 여기서 세 가지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 이름이 있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언제 주어질까요? 한 가지는 어린 양의 심판대를 통과해요. 지금 14만 4천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 성소가 있는 셋째 안에 올라갔을지라도 다 왕노릇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해야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을 주어서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무슨 신천지가 왕노릇 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학생도 그만두고 영적인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 때가 없다. 왕이 되면은 다 열방에서 재물과 부하들을 가지고 바칠 때니까 여기에 집중하라. 험맹랑한 사기치는데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무식이 탱탱.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얼마나 대구에서 12만 명이 참여. 수료식을 거했대. 그 수료식에 참여한 사람들 거의 99%가 다 기성교회 다닌 사람들. 미혹돼서 거기 빠진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계시록 알았다면은 그들의 가르침 보면은 아이고 사기구나, 맹명하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심판대에서 통과하는 사람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이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과천에서 무슨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계시록 3장 12절, 이 3장 12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 이마에 세 가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만 다니고 예수 주여 한다고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 주님과 왕노릇할 사람들은 세 가지 이름을 받아야 돼요. 세 가지. 첫째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출애굽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호렙산 떨고 있을 때 그때 가서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럼 그들이 가서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여호와다. 여호와, 아버지 이름. 여호와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통치자 돼서 어디로 이끄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권자가 돼서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새 이름, 어린 양, 아르니온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부로서, 아내로서 준비된 사람들, 신부단장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의 어린 양의 심판 때에 통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때 수많은 각 족속과 민족,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고 교육하게 되고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뭡니까?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 시험이죠. 이것을 잘 인내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길 때마다 생명의 더 풍성함이 더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이신 주님의 아내로서 얼마나 주님을 유익하게 했는가, 아니면 해를 끼쳤는가. 이것이 가장 어린 양의 심판 때에서 중요한 심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면 소자, 아직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런 자를 실족해 하면,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주면 낫다. 이것은 신랑이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피를 주시고 목숨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신랑 되신 그분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험난과 비방을 또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당짓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아내로서 신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 하늘 올라갔을지라도 어린 양의 심판 때에서 정말로 신랑을 해하는 행동들을 했다면 죄된다는 죄다.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갈수록 얼마나 섬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알아야 되고 또 지식이 있어야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그 영광에 이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넉넉히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자격이 조건이 주어졌어.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살아가겠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성령님, 살아역사하신 말씀.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젖과 포도주 다 말씀,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의지를 펴야 되고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야 돼요. 성경 통독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수고에 땀 흘려야 돼요. 성경 공부도 힘들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도 그냥 졸음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딴 생각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경청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값을 지불하는 거. 어떤 돈을 지불해야 되는 돈은 없어요. 그러면은 몸을 가지고 수고하잖아요. 음식을 그냥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었어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서 지불하려면 돈이 없네요. 물론 전화해서 불러낼 수도 있지만 그럴 사정이 안다면 어떡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깜빡이고 놓고 왔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하면서 제가 뭐든지 청소라든지 그릇을 닦든지 할 테니까 대신해 주세요 하는 거 비유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딱 맞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사는 것, 그 영광에 이르는 것들, 천국을 사는 것, 정말로 천년왕국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경건의 훈련, 우리의 땀 흘리고 의지를 들임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사는 것. 아멘. 돈으로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잘 따라오십시오. 교회 사는 것 순종하십시오. 억지라도 하십시오. 흉내라도 내십시오. 아멘. 은혜 받다 온 중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올 한 해